성경의 맥과 핵. 오늘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이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야만 했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지리, 성경의 지리 공부를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워크북 113페이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절취선을 따라서 잘라서 보관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페이지를 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창세기 12장은 굉장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질문할 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야 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모델 이것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야 했을까? 이것이 저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조금 이해하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성경이 세계 역사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지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먼저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냐? 강이 어디 있냐? 바다가 어디 있냐? 호수가 어디 있느냐? 이 중심으로 지명을 정리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지도에 가장 큰 물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물은 왼쪽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의 문자적인 뜻은 땅지, 가운데 중, 바다, 해, 땅 가운데에 있는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큰 이 동그라미 모양의 지도가 보이시죠? 이 전체 세계 지도를 좀 축소한 그림인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은 아시아, 북쪽은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그러니까 3개의 대륙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바다입니다. 영어로는 땅 가운데에 있는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이 지중해의 언급이 있을까요? 네. 지중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주로 지중해를 대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볼까요? 두 번째 물을 찾아보겠습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물이 있죠. 어, 아래쪽에 홍해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명한 바다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어, 그 이번 홍해를 건너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번을 보시면 근데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마치 한 쌍의 더듬이를 가진 곤충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왼쪽 더듬이의 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자,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더듬이 모양으로 두 쪽으로 뻗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 땅이 반도가 됩니다. 이 반도라는 것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한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반도라 부르는데 모양이 특이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의 땅이 반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반도를 저희가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뭐 쉽게 시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 바다를 찾으면 저 오른쪽 끝에 보면 페르시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쪽에 있는 만이라고 해서 이름을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돌아오셔서 나일강,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서 퍼지면서 비옥한 토지를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지도 보시면 근데 그 지중해 쪽으로 뻗어 있는 쪽에 고센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죠. 여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셔야 될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서 극심한 가뭄이 든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죠. 초청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고 확장되어 있던 그 땅이 고센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명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모양을 따라 한번 볼펜을 가지고 지중해도 한번 테두리를 따라서 한번 쭉 그려보시고 나일강도 볼펜으로 한번 쭉 테두리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홍해도 페르시아만도 쭉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또 한번 또 찾아야 될 물이 더 있는데 바로 5번이라고 되어 있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죠. 저 위쪽에 보면 티그리스 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되게 또 유명하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불리는 이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불리는 이 두 곳이 바로 여기 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나머지 두 강은 어디냐? 인도의 인더스 강, 중국의 황하 강이죠. 이 유명한 강이 여기 바로 여기 성경의 지명, 이 지도 사이에 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성경 지도를 보시면 인류 문명의 발생지 두 곳,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볼펜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지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중해에서 동편에 이 사이에 아주 협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곳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는 그리고 호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아래쪽에 6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곳은 사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조금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옆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이 사해고 그 위쪽 가나안 땅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에 아주 점처럼 찍혀 있는 아주 그 물 모양이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좀 큰 지도를 나중에 첨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6번의 사해 지역은 아주 소금으로 막 되어 있어서 이곳은 사실은 이 호수죠. 지금은 이제 호수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전에는 조금만 뭐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 불렀으니까 사해라고 불렀고요. 어, 그곳에는 워낙 좀 소금의 염도가 커서 죽을 사자에 바다해를 쓰는 겁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염도가 높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물이 짠지. 여러분도 다음에 저희 성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 사해 바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물, 그리고 바다, 강, 호수를 배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질문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가? 이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대아는 민족 이름이에요. 이 갈대아라는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을 세우죠. 그런데 그 우르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유명한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지구라트가 바로 바벨탑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탑을 세운 갈대아인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바벨론. 이름도 좀 비슷하잖아요. 어, 아브람, 우르라는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이유는 이 조심스럽게 이 가나안 땅의 좀 지정학적 위치를 보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이 제왕들이 다른 대륙을 제패하러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열강들이 세계를 다툴 때에 항상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을 하는 중에 항상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항상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정복할 때,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를 아시아인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 꼭 거쳐야만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군사적으로는 참 어려운 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신앙적으로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두었다라고 보기에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불리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곳이에요. 오히려 이 지정학적 위치를 보니까 아, 참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구나. 세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항상 위협이 있던 곳이거든요. 안정이 있을 만하면 항상 세계 역사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너무나 불리한 땅이지만 신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과 안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에스겔서 5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인데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서 열방으로 둘러 있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이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저희는 이것을 어렴풋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워크북 19쪽 아래 스티커 1-19에 있는 이 그림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성경의 세계사에 대한 예언이라는 중요한 파트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지정학적 위치만 해도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경의 세계사에 대한 예언은 더 큰 깊이와 더 큰 해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계사를 이해한다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성경이 세계사와는 거리가 있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계사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세계사의 사실과 그리고 세계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까지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뭔가 이 꿈이 아주 중요하긴 한데 너무나 참 이 꿈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찜찜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봐라, 내 꿈을 맞출 수 있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데려와라 해서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인들이 당연히 그럼 그 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모르겠고 내가 꾼 꿈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 그 현인들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말했으면 그 꿈을 맞추어 어느 정도의 해석을 내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좀 특이한 게 그 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현인들이 꿈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꿈을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니까 화가 났는지 그 맞추지 못한 모든 현인들을 싸그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가르쳐 주셨죠. 다니엘이 앞으로 나와서 그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허벅 다리는 구리,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가 발로 내려갈수록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 앞에 사람이 다듬지 않은 이 자연석 이 하나 나와서 이 자연석이 신상을 산상조각 내는 꿈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너무 놀랬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세계 역사를 이야기해줘요. 먼저 금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앞으로 예언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발끝으로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이 지금은 매우 강력한 나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고 역사의 패권은 바사로 흘러갑니다. 바사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한자 표기로 바사지만 바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한자는 바사. 성경의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역사가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역사의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죠? 그리고 메데 바사 다음으로 된 나라는 뭐냐면 구리로 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국제 패권을 장악하죠.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패권을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생소하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렉산더 왕이 빠르게 패권을 그리스가 탁 장악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이 아마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쇠와 철로 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어딜까요? 아주 쇠와 철이니까 강한 나라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강한 군사를 자랑했는데 강함을 상징하는 쇠와 철이 이제 그 형상의 모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나와서 신상을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듬지 않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 떵떵거렸던 수많은 제국들,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이 제국들이 다듬지 않은 돌 하나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바로 예언입니다. 이 역사적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7장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꿈을 반복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네 짐승에 대한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날개 달린 사자, 그 다음엔 갈빗대 세 개를 문 곰, 그 다음은 머리가 내시고 또 머리가 내신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에요. 그래서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가상의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네 짐승도 똑같이 세계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갈빗대 세 개를 문 곰은 메데, 바사, 그리고 날개가 내신 표범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표범은 아주 달리기가 빠르고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리스의 정복 왕 알렉산더 왕이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상징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또 그림 언어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하면 이해 못할까 봐 그림 보여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뿔이 10개 달린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 짐승의 머리수예요. 아까 표범의 머리수가 몇 개라고 했죠? 4개. 그러니까 총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바벨론부터 강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보다 더 수준을 높여보면 그 이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과 세계 패권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좀 곁들여 보면 알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적인 흐름과 역사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하게 도움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네 짐승의 머리수와 뿔을 합치면 7머리 10개의 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워크북 20쪽에 보시면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는 사단의 상징이라고 쓰시고 스티커 4쪽 1-20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머리 10개 뿔이 달린 용을 탄 음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여기서 7머리 10개 뿔이 달린 짐승을 상징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고 이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책이죠. 지금 거의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남은 예언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이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바벨론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바벨론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사단의 동력자, 연합군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대표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을 쓴 것이죠.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 좀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지리와 그리고 세계사를 함께 좀 복잡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이야기들도 많고. 세계사의 흐름과 성경의 흐름이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왕이 정복했을 때도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 예언을 들었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오늘 함께 조금 어렴풋하게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계사를 공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성경의 맥과 핵,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게 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이동해서 가나안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세우셨는가를 세계사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좀 더 다음 시간부터 성경의 맥과 핵 깊이 있는 부분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